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나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가진 자이다. 넘버 2 우리가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33절부터 44절까지인데 두 번째 오늘 39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죠.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고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죠. 1, 2분 동안 죽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부활은 죽음이 반드시 전제가 된 겁니다. 죽음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을 내 안에서 찾는 건데 내가 나 자신을해서 부활을 본다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죽음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항상 한 패키지로 보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부활 안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에 대한 죽음, 거룩한 것에 대한 죽음. 하나는 이제 악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일생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보다도 일단 첫 번째 선에 대한 죽음, 선한 것에 대한 죽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주 30대, 그죠? 30대. 지금은 연세가 51세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나를 30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 가까이서 보면 안 돼. 멀리서 보면은 또 29세로 보는 사람도 설마 멀리서 보면 그렇습니다. 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30대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 속에서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아니면은 살 수가 없었던 것들,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 망정 우리 안에는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이제 사랑하려고 그러죠. 사랑이 잘 안 되는 기라. 근데 가까운 사람도 사랑을 안 하는데 원수까지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도 또 해보려고 또 해봅니다. 그죠? 진짜 안 돼요. 사랑을 해보려는데 안 돼.
우리는 그것이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앉아야 돼. 왜냐면 일부 예배는 앉아서 설교했는데, 제가 좀 현기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설교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선에 대한 죽음, 선한 것에 대한 죽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착하게 살려고 괜한 굉장한 갈망을,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출발해보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는 이래서 안 됐구나. 지난번에 마음을 내가 강하게 못 먹구나.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먹어봅니다. 지난번에는 혹시 내가 좀 이게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마음을 먹어보자.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근데 안 돼요. 저는 특히 안 된다라는 것을 나한테서도 봤지만은,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40일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멋있었고, 두 번째 할 때는 더 존경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계속 금식 기도를 1년에 40일씩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안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계속 그런 갈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추진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살아있으니까 추구하는 거죠. 근데 죽음은 다시 추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 맞아 거반 죽은 사람이거든요.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면 강도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거반 죽은 사람. 거기서 그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거반 죽게 됐는데 힘이 어디 있고 목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우리가 뭘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는 죽음이 아닌 거죠.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난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되게 안 변해네 그랬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분이 바로 이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이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한 구절이고 제일 많이 경험하는 구절이고 아마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제일 많이 함께 따라 부른 구절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뭐가 감사해요? 그죠? 아니 사실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죠? 앞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공고하다. rich man 그러잖아요. what a rich man. 너무 곤고하다. 나는 죽었다. 이 몸은 사망의 몸이다. body of death. 죽은 자의 몸이다. 죽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 뒤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신이 안 따라준다. 근데 뭘 감사하냐는 거야. 근데 뭘 감사하냐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신으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해요. 저도 똑같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언제 감사한 줄 아세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나는 죽은 몸이고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감사하냐?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리고 그분이 현재 나에게 계시고 현재 나의 생명이 되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재 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왜 그리스도께 감사하냐? 이게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그 계명이 나를 너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죄와 사망의 법 하면은 악한 죄성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거룩한 일을 지켜보려고 할 때, 그렇죠? 그 법을 내가 준행하려고 할 때, 그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이내 나는 사망한 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결국 그 선한 법이 나한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는 거예요. 선한 법이, 선한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느냐? 그 사망을 나는 나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아무런,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것을 직접 준행해 주십니다. 그분이 법이에요. 법이 당신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언제 생명이냐? 곧 나의 사망이 곧 동시에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진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진짜 참 소망이고, 나에게 내 자신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사망의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고생 안 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저희 아버지하고 제 아내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일부의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내는, 제가, 아내가 15살 때, 그죠? 제가 20살인가? 그때쯤에 미국에서 교회를, 플로톤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 오래전에, 그죠? 그때
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죠, 그죠? 저는 영원한 오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같이 제가 이제 대학을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죠? 저는 편입해서 한때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저희 집에 그 뭐 수학 문제를 하나 물어보려고, 천재인데 더 천재니까 수학 문제를 물어보려고 왔는데 맨발로 운전하고 온 거예요. 맨발로. 그 옛날 차, 그 옛날 그 탱크 같은 그 다치 있어요. 다르트라고. 그 차를 그 맨발로 운전하고 왔어요. 그 소녀가. 너무 멋있어요. 맨발로. 얼마나 용감해, 그죠? 그죠? 이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운전하고 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회를 못 해요. 제가 너무 결혼하고 나서 나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음으로 발견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너무 마음의 고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프리웨이만 들어가면 그 생각이 나서 운전을 못 합니다. 주변 사람 괴롭혀서 이 구절 깨닫지 말고 오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잠자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나는 죽은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근데 그분이 감사하는 거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육신이 이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에게 사망을 날마다 선고하는 그 법이 이제는 어떻게 됐죠? 그 법이 안에서, 예수님이 땅에 쓰시잖아요. 그 법을 돌에 쓰던 그 법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쓰셨어요. 땅에 쓰셨잖아요. 간음 현장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쓴 거예요. 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부활은 곧 선한 일에 대한 나의 죽음, 그것이 결국 나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 생명의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동시에 이것이 영 안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을 때 그 법이 나에게 참된 생명의 실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사망입니다. 그때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문제, 나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 일에 대하여 살아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 나 자신을 절망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참된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나사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동생들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스승인 또 친구인 예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떠남을 하게 됩니다.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이 안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한 죽음. 잠깐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그죠? 설교자가 앉아있다고 저 건방진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 그죠? 속으로 할지언정. 예. 그래도 앉아있을래요. 설교 잘하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정자세로 기도하는 시간보다 편한 자세로 기도를 많이 한다. 저는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서 있으면 나도 서 있을 텐데 같이 앉았잖아. 너무 억울해. 그래서 아니 대학 다닐 때 이 교수들이 하이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근데 여러분 자꾸 십자가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십자가 처리 안 돼요. 죽었는데 무슨 처리를 해? 죽었는데 십자가 어떡할 거예요? 그죠? 죽음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 그죠?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안 돼요. 비우려고 하는데 안 비워줍니다. 그죠? 내가 막 비우려고 하는데 비우려는 마음으로 또 찾아요. 비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꽉꽉 차지는 거야. 이렇게 스님들이 가끔 비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깊어요. 이게 설명은 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비우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해결이, 그분만 해답이에요. 그분만 해답이에요. 그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건 선악이죠. 선악의 논리죠. 구분한다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내가 선을 알고 있는 것과 선한 존재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분만이 선하신 분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한 거예요. 거기서 찾아야 된다. 십자가 처리 불가능이다. 부활해서 찾아야 된다. 부활해서 찾는 것이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맨날 살았다라고 춤추는 게 부활이냐?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또 부활이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기 안에서 절망을 발견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건데, 이제 서로 상반된 것들이 두 개의 다른 것이 동시에 하나가 되는 거야. 동시성, 부활과 죽음의 동시적인 것. 이것이 부활의 도구,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보존하고자. 두 번째는 무슨 거죠?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거고, 다른 목숨이죠? 다른 종류의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악한 것에 대한, 우리 죄성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 옛사람이라는 거,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옛사람. 죽었는데 또 어떻게 죽어요? 그죠? 그럼 당신은 왜 죽었다고 얘기했느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저걸 읽어보면은 그 옛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쪽이 살아있으면은 한쪽이 힘을 못 쓰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살았다는 건 뭘 알 수 있죠? 죄를 짓는 것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것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옛사람이지만은 안 지려고 자기 옛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어있음은 바로 보세요. 죽으면 부활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부활 안에서 뭘 보죠? 죽음이 있죠. 옛사람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죽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으면은 그분이 달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옛사람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것이고 옛사람이 장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늘 한 얘기야. 십자가 처리 방법도 없고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우는 방법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일어난 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이 새 생명으로 살 텐데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옛사람인 거를. 그래 뭐 나를 보면은 옛사람은 안 죽었는데 그분은 죽었다 그러고, 그죠?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그래서 자꾸 한국말로 해버리는데 한국말로 해도 똑같아요. 한국말로 옛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 부활이 위대한 겁니다.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에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보느냐? 새 생명에서 옛사람이 죽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었느냐? 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에 탄생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아무리 봐도, 나를 아무리 묵상해봐도 새 생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은 그것이 나의 새 생명의 성품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새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온유를 묵상하면은 온유하지 않은 나의 옛 생명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생명을 잃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옛 것의 이름을 실제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말씀인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 이 다음 구절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여기 두 남자인데 한 대 누워 있었다 그런다. 그죠? 한 대 누워 있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두 남자가 한 대 누워 있었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도 두 개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함께 매를 갈고 있다. 그죠? 이제 이쯤 되면은, 그죠? 휴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죠? 여러분, 휴거 교단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휴거된 사람을 휴거된 자예요, 지금. 아멘? 부활인데, 부활. 부활이 남에게. 나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밑에 있으면 난 떨어질 거야. 그거야말로 지옥이지. 근데 뭘 이렇게 기다리냐고. 그죠? 두 사람이 있다.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개의 실존입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개의 실존이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입은 자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데려감을 입은 자다. 나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너는 데려감을 입은 자로서 버려둠을 이미 옛것이 사라지고 옛것이 골고다에 묻히고 옛것이 못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진짜 부활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해줍니다. 아주,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한다든가, 특별히 이렇게 혼자 있고 그러면은, 그죠? 그런 데 은밀한 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밀한 걸.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려주세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수심에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걸 용서해 주시오. 방금도 와이프한테 소리 꽥 지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조급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의 염려하심을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되게 설교는 잘하는데 지는 염려 혼자서 다 하면서, 되게 담대하지 않으면서 맨날 담대하라고 설교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는 불쌍합니다. 막 하나님께서 깊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게 너다라고 얘기해요.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네 안에서 부활했다. 할렐루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어디서 부활했느냐? 바로 죽은 자들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십니다. 어디서 언제 살아날 것이냐? 이미 살아났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자꾸 우리가 심판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어느 도시가 죄를 지어서 그 도시에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자세히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LA는요, 이 지진이 나는 곳이고, LA는 해일이 있을 찬스가 많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러고. 근데 나중에 만약에 LA에서 해일이 나면은 LA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입방정을 한다고요. 그죠? 막 외국에 막 쓰나미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죄 더 짓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왜 사랑하느냐?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사랑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많이 보호해 주시느냐? 우리는 왜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나냐? 더 불쌍해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이 성중에 의인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성중에 나를 포함해서 의인이 한 명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네 말이 맞다야. 거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막 무슨 쓰나미 나면 오두방정을 떤다. 그죠?
근데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많지만 딴 지역에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인종차별들 하거든. 교회는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는데 더 악하거든. 근데 또 거긴 또 지진은 안 나. 바다가 없어. 아니, 쓰나미가 안 나. 바다가 없어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심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못 받은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고, 그 구원이 마치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죽어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삶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고, 이 부활의 삶이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내가 잘해보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근데 되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는 잘 못하는 남을 자꾸만 판단하죠. 그죠? 그게 자기 안에서 절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옆에 사는 집사님 보고 절망을 하고 좀 나가서 목회자 보고 절명하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이미 알고 있지만 왜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과 악에 대한 죽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여 나의 생명이 되신 것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확하게 11분 30초를 더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1분 30초. 지나면은 이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봤어. 이번에는 이제 일찍 끝날 거예요. 43절, 41절, 42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말도 하기 전에 감사하죠. 말 언제? 그 다음 절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누가? 이거 말한 겁니다. 나사로에게도 했지만은 기도한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죠. 그 말씀을. 근데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주신 것, 미래, 현재, 과거. 과거죠? 미래에 말할 건데 과거에 들어줬다고 얘기해요. 왜 가능하죠?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하나님이 언제 계세요? 지금 계세요. 이 지금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도라 그러죠. 이 부활의 도,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전부 지금 주관하고 지금 나랑 관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뭐예요? 아담이 곧 나의 실존을 얘기해요. 현재. 바울 그 경험이 나요. 요셉의 경험이 나고,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한 시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죠. present, past, present, future.
선물이라 하잖아요. 프레젠트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있어요. 내일, 미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불안해 죽겠죠. 그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은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 왜 염려하죠? 하나님은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없다고요. 하나님 지금 계시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나중에 잘 돼서 도와준다 그러지 말고 지금 없을 때 도와준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죠? 없을 때 도와주고 나중에 아까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야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나를 너무 갑자기 존경하게 돼서 그 친구가 갑자기 나를 존경하더라고. 나의 성품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 그러더니 탁 피를 끊더니 혈서를 쓰고 그 종이 쪽지에다가 자기가 40이 넘기 전에 100만 불을 준다고 썼어요. 근데 미쳤지. 그 종이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 이사 갈 때마다 그걸 꼬박꼬박. 나중에 지금은 그 종이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형제가 45세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뻐젓이 예배드리고 그냥 뻐젓이 갔습니다. 그날 헌금통에 이 100만 불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염려하게 되고 과거를 생각하면 상처가 후회. 과거는 자꾸 후회를 하게 돼. 아 이때 이러지 말걸. 근데 그리고 자꾸 상처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계십니다. 지금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온 과거 중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고 내가 설령 나중에 이 말을 하게 될지라도 그 나중도 사실은 나의 영원한 지금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러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의 4장이 그런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리 염려 말고. 그러면 현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나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안에 그분이 관계하시고 나에게 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3절 44절 읽어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죠?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여기 내가 노트를 써놨는데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하신 분이 많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다 어떤 집사님 나랑 동갑이세요. 다 오더니 나는 어떨 땐 겁나잖아요. 그죠? 일부 끝나고 일부 오면 겁나잖아요.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했더니 빛이 죽으면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물이 죽으면 그것이 얼음이고 구름이고 빛이 죽으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써놨습니다. 아직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해해 보려고. 야, 그거 멋있다.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멋있다 그런 거는 현재였고, 나중에 이해할지언정 멋있다는 게 진리죠.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게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니까. 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라고요. 풀어 다니게 해라. 이 말 한번 해보죠. 3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막 붙잡고.
근데 이게 붙잡을 때는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붙잡아. 내가 되게 술 많이 먹었었는데 30살 초에 내가 33살에 술을 끊겠다고 와이프한테 그런 거야. 그들이 막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막 그때 왜? 왜냐면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 근데 내 인생에 33살에 재앙이 와가지고 30대 그 이후에 엄청 죽음과 삶을 아주 엄청난 아픈 힘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죽고, 그죠?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경험을 33세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큰맘 먹고 우리가 손 딱 붙잡는데 이게 또 기분 나쁠 때는 풀어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또 떠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건 참 안 된다. 그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표현을 하죠.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는 표현하지만 그거는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왜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을 들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픈 심령이 주님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이 놓여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 그분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는 일이 예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이제 좀 주말 주중에도, 그죠? 주중에 창세기 예배 이런 것도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제자는 그 진리를 아는 건데 전에도 알았죠. 이런 종류의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 있는데 이 기노스코란 단어는 바로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면 기노스코, 동침하다. 여자와 남자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그죠? 나사렛 나오노라, 그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괜히 겁먹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대는데 그거는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죄인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사로에 나오노라, 죽은 자에게 그 살아있는 말씀은 결국은 진리를 알게,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 진리는 어떻게 하죠? 내 안에서 법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로 풀어 다니게 하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묶여요. 자꾸 영적인 걸 추구하다가 또 묶여. 얘가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자꾸, 이 진정한 자유를 뭐 무질서하고 가장 인본적으로 느끼고 막.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이런 생각을, 내가 노트에 이걸 썼어요. 내가 어떨 땐 자유와 초월이 무관심과 방조로 보이고, 어떨 땐 케어와 사랑과 보살핌이 인본적인 것들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이라는 삶이 뭐냐? 자꾸만 영적이다 하다가 또 묶여버려. 그래서 가장 육적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아니야. 그게 너희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기도 잘하다가 너희가 지금 다시 펌하시느냐 이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또 다시 육이야.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또 육이야. 아까 말한 선에 대한 죽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처절한 절망을 외면하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내 안에서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처리를 내가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곧 나의 부활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나의 그렇게 아니었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에? 바로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바로 그분이 나에서 진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법으로. 그래서 당신께서 예수께서 이런다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고. 옛날에는 바깥에 돌에다 썼단 말이야, 돌. 근데 이제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신이 들어가야지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어요. 율례를 못 지켜.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속에 두어야지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게 하리니 지켜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켜야 돼요? 그분이 내 속에 거해야 돼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라는 건 뭐죠?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바로 나와 연합되어서 진리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를 풀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제는 저렇게 다닐 수 있도록 순종되어지고, 순종하는 게 순종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할렐루야! 진짜 나중에는 희생이 자연스러워져요.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고, 거룩한 삶이 자꾸만 거룩한 모습을 거룩하려고 해. 거룩한 모습을 갖추려고.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 모습은 또다시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밖에 나가면 또다시 더러워져요. 여기서는 깨끗한데. 근데 거룩한 존재는 씻었거든. 존재. 근데 존재는 내 삶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는 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2번 듣고 3번 들을 때마다 항상 달라지게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법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이제 팟캐스트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삥삥하는 거 있죠? 그거야 뭐야 있잖아. 아이팟 그런 데서도 이제 설교가 나갈 거예요. 예, 뭐 잘 아직 모르겠는데 다니면서도 뭐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그죠? 그 팟캐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죠? 웹사이트, MP3, 그죠? CD, 그죠? 또 직접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 계속 말씀을. 그거 외에는 방도가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힘쓰면 힘 안 쓰는 사람 보고 너는 힘 안 쓰냐 그래. 그거나 소용없어요. 그 전혀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면서 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삶이 우리 안에, 부활된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일어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박수 쳐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나의 힘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신 분들은